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잘할 수가 있느냐. 다 누구든지 그걸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도는 버겁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안 된다,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되게. 그래서 저도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훈련시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은 없을까? 그것만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그게 현장에서 적용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조금 와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른손으로 아멘. 이렇게 잘하시면서 우리 감독님 뭐 두 손 들고 그래요. 가장 쉬운 전도법.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는 되게 하면 됩니다. 전도 원리가 그래요. 되게 하면 되고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되게 하면 되죠. 딱 주먹 쥐고 되게 하자. 세고 시작. 되게 하자. 되게 하자. 되게 하자.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그래요.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되게 하니까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또 되느냐? 쉽게 하면 잘 됩니다. 쉽게. 어렵게 하면 어려우니까 잘 안 돼요. 그러나 쉽게 하면 쉬우니까 잘 되죠. 쉬우니까. 더 쉽게 이렇게 되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뭐가 쉬운 거냐? 쉽게 하면 되는데 뭐가 쉽냐고 실제로. 내 모습 그대로 하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 그대로. 또 합시다. 되게 하라. 쉽게 하라. 내 모습 그대로 하라. 내 모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징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은사가 있다면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특징대로 하면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의 열매가 맺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자기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려면 뭐 머리만 아프지 책상에만 앉아있지 실제로는 공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되게 하라. 쉽게 하라. 내 모습 그대로 하라. 그러면 돼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 모습 그대로 쉽게 열심히 뭐 노력하면 다 되느냐? 다 되면 또 얼마나 좋아요? 안 될 때가 또 있어.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 특히 전도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때.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안 맺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고개를 왼쪽으로 해보세요. 냅둬버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냅둬버려. 할렐루야. 맞아. 우리 역시 양군 선생님이 잘하고. 냅둬버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전도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현장을 나가는 또 훈련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에 있을 때는 못 금방 할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또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못 나가고 안에서는 뭐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면 문 앞에 서서 그냥
못 나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안 될까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냅둬보라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냅둬보라고 그랬어. 냅둬보라고. 그래서 저기 이 3번 그 감리교회가 있는데 100몇십 명 모인 교회예요. 그 사모님이 있어요. 사모님이 상당히 똑똑하시더라고요. 양학계 사모님도 상당히 똑똑하시는데 그분도 보니까 상당히 똑똑해요. 대단한 분이요. 뭐 이렇게 고급 직장인도 또 다니시더라고 그분은 또. 근데 그걸 가르쳐줘요. 냅도브로 전도법을 가르쳐드렸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현장을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러면 갈 때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드니까 용기가 안 나고 잘 못하고 또 용기가 안 나니까 또 버벅버벅. 그러니까 더 안 되지. 그래서 냅도브로 전도법을 딱 배운 다음에는 딱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마음에 좀 좋지 않은 게 딱 오면은 거부 반응이 오면 냅둬라! 그럼 얘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니까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냅둬버리지 뭐. 그러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되돌아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죠. CCC에 가면은 제가 그 NLTC 뉴 라이프라고 그 간사 훈련이 있어요. 제가 6개월간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냥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기숙사에 6개월 있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에요. 상당히 강한데 거기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날마다 성공적인 전도는 따라합시다. 성공적인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전도를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야. 아멘? 늘 그거 훈련, 그거 뭐 아주 그냥 그거 훈련은 날마다 막. 그게 뭐예요? 냅도브로 전도법이 알고 보니까. 제가 남산 매인교회 시각장애인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100몇십 명 되더라고 하니까 나는 시각장애인도 훈련시키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의라고 현장을 딱 나가는데 시각장애인들 아니에요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어떤 분이 옆에 분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나가자고 하니까 나가기는 나가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분이 안 되면 냅둬보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맞아. 한바탕 웃고 나갔어. 나가면 되고 안 나가면 안 되거든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 냅둬보라 전도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냅둬보라란 말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깊이 풀어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서로 언쟁하지 말고 안 되니까 도저히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기도로 푹푹 찌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때가 돼야 되거든.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은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혼인잔치의 필수품이 뭐냐면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난처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물은 화학적으로 말하면 H2O 분자로 말하면. 그런데 물은 H2O인데 포도주는 C2H5OH예요. 그 분자가 그래요.
내가 그거 애우이라고 혼나서.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하니까 금방 되더라고. 그래서 H2O가 C2H5OH인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그 포도주 때문에 난감했던 상황에 그 문제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결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포도주 이적이 일어나느냐? 이 본문을 잘 관찰하면서 그 핵심 포인트를 딱 알아내고 나서 그것을 전도에다 적용하면 가장 쉬운 전도법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이제 관찰하는, 본문 우선 관찰을 딱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적용을 잘해야 되거든. 적용을 잘해야 돼. 적용 잘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제가 시골에서 40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주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개척 6개월 만에 120명이 됐어. 장년이 50명, 유초등부가 50명, 중고등부가 20명. 근데 그 20명인데 애들 막 이것저것 다 하기 굉장히 바쁘더라고. 신대원 내가 3학년 때 그걸 또 7월 7일 날 개척을 하니까 학교도 다녀야지 얼마나 복잡하냐고. 갑자기 또 막 사람들이 많이 많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런데 시골에서는 학벌이 보통 초등학교만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교사를 하나 시켜야 되겠는데 너 혼자 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랬더니 윤재임 집사람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젊은 분인데 서울에서 공장 일을 다녔어. 이게 시골서만 산 게 아니고 서울에서 공장 살면서 서울물을 좀 먹고 와서 말도 서울 말씨도 좀 하고 이렇게 좀 그 활발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교사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집사님, 내가 혼자 안 할게요. 너무 복잡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교사 좀 맡아주세요. 어이구 목사님 못해요 막 이런 자에 거절해 버리더라고. 그거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개최한 지 얼마 지금 1년도 안 됐잖아. 6개월 좀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 못하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고민이야. 근데 성도님들이 하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기 시작한 것도 복잡하거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큐티를 했어요. 시골에서도 우리는 큐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성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시골에서 큐티하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매일 성경에 기사도 나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큐티를 하는데 글씨 모르는 분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일이 성경을 읽어주고 그것을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또 이해시켜가지고 다시 성경 전체를 관찰을 하고 적용을 시키고. 근데 관찰하고 해석은 어느 정도 해 나가는데 이 적용이 문제라. 듣기는 100번 들어도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듣기만 많이 이렇게 듣지. 왜? 적용 훈련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들으면 적용을 해야 돼요. 아멘? 굉장히 그거 중요합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신월동에 보면은 성삼교회라고 있어요. 고신지. 거기가 성도님들 보니까 설교를 주일 오전, 오후, 새벽, 수요일, 금요일 계속 해가는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냐고. 얼마나 많이 듣냐고. 근데 성도들이 별로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한 말씀을 들어도 실천을 해야지 10마디 듣고 실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는 그렇게 해요. 주일 안예배 본문 제목이 주어지면 설교가 끝나고 오후 예배도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이지만 그래도 약간은 이제 차이가 있겠죠. 이제 시간이 다르니까. 그러나 같은 내용이요. 또 수요일 날도 그래요. 금요일 날도 그래요. 새벽에도 쭉 가면 그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똑같은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듣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들었는데 오후에 오전 그 설교 말씀 생각나세요? 제목이 뭐죠? 좋은 세상. 예, 양고삼 역시 달라. 달라. 그래요, 감사해요. 다른 분들은 알면서도 늦었는 건 모르지. 하여튼 그래. 되게 잊어버려. 일어나서 딱 듣고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집에 가면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듣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나와 생각도 안 나니까 관계 없이 사는 거야.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이제 큰 문제는 문제. 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시기로 했어. 그리고 금요일 날은 뭘 하느냐. 나하고 교인들이 나와서 일주일간 살았던 그 말씀을 서로 시어리 나눔을 나누 발표회를 해. 이번에 사랑하라고 했다. 사랑하라. 시작. 사랑하라. 그러면 뭘 사랑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설교를 듣다만 자기에게 와 닿는 게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1,000원 주기도 아까웠는데 아니야.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을 하겠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5,000원이라도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실천한 게 예를 들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교인 중에. 한 사업가가 있는데 수출업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박스, 수출부 박스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공장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죽게 하듯 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리면 사람들에게도 흠없이 내가 해야지. 그런데 수출품을 만들다 보니까 지스가 났어요. 지스가 좀 났어. 그렇게 이분이 그러면 흠없는 것을 전부 팔아야 되는데 흠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전부 팔았는데 걷어들인.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샀던 사람들이 전부 아니 사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옆에 기스 좀 놨다. 그럼 뭐 불편한 거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괜찮다고 해도 그걸 전부 걷어들여요.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했는데 약 1억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계산적으로 보면. 왜? 다 팔았다가 그것을 걷어들였으니까. 그럼 다시 새 걸로 만들어서 지스 없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해도 너무한다. 1억이면 지금 뭐 어딘데 그것도 지금이 아니요. 뭐 20, 30년 전에. 그런데 그렇게 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된다. 흠없는 것으로 내가 장사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회사가 몽땅 망해버렸느냐? 떼부자가 돼버렸어요. 왜냐? 야, 그 회사는 진짜다. 그 기수점 났다고 괜찮다는데도 그걸 전부 걷어가가지고 새로 해서 다시 보상해주고 그 큰 손해를 보면서 진짜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소문이 나니까 전부 줄을 쓴 거예요. 그 회사에서만 해가지고. 왜? 틀림없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건을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이제 받고 나서 나중에 돈을 보내버렸는데 그때 당시 그 다음부터는 서로 돈을 미리서 주는 거예요. 미리. 선납을 해. 왜? 그러면 물건을 차지하지는 못해. 왜? 막 줄 서 있으니까 서로 하려고. 가지고
6개월 전에 돈을 주고 기다리고 있는 게 6개월 전에.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는 건 그 사람은 나중에. 그리고 뭐 계속 그냥 퍼져나가니까 나중에 큰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그 적용을 하면서 하니까 나중에 강사가 됐을 뿐이에요. 집사님인데. 교인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오늘은 그 말씀 듣고 뭘 적용했어요? 물어봐. 교인들이 왜 그 양반이 큰 복을 받고 막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런 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일주일간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 다른 분도 또 그러냐고. 그 말이 맞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음이 일어나고 소문나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연락이 와갖고 집사님 이번에 무슨 말씀 듣고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계세요? 적용이 중요하니까 그랬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뭐 그때 얘기하니까 뭐 강원도 먼 데서도 교회에서 탐방을 온다고 하더라고. 교회가 뭐 변화가 되고 막 축복받는 사람이 생기고 말씀 운동이 그렇게 해서 막 자리를 잡으니까 그랬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적용을 잘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우선 중요한데 그 다음에 반드시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 아멘.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관찰합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참음을 받았다.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어. 여기 그 포도주 이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초청했다. 예수님을 모셨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전도하러 갈 때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아멘. 꼭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같이 함께하며 전도하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다. 예수님을 초청했다. 항상 예수님을 모셔야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고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좀 해결해 주라고 지금 부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주님께 부탁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런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 잘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전도하러 갈 때도 그러면 쉽게 잘 돼요.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문제를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그 말은 이게 존칭어예요. 존대의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만 하시고요. 내 때가 돼. 예수님의 때가 되면은 이제 이루어져. 예수님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예수님의 때예요. 아멘? 그런 걸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해라. 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6절을 보니까 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 그랬어요. 자, 7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7절.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웠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채웠어. 채우라면 채우고 떠다가 주어라 그러면 떠다 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하인들은 자기들이 떨어진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만 하면 돼. 전도할 때도. 아멘. 딱 나갈 때 주여 저 영혼에게 전도를 하게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요. 아멘. 그때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순종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순종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줄이면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됐냐, H2O가 C2H8OH로 되었는데 좋은 포도주였다.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안 돌리려 해도 다 돌려져. 왜? 예수님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결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줄입니다. 결론. 어떻게 했느냐? 되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 예수님께 간구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 그랬더니 포도주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의 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러 갔을 때도 우리가 꼭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배운 대로 예수님이 또 주시는 생각대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또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포도주의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전도 현장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